자, 저는 오늘 이제 2025년 참으로 한 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대망의 2026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약속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붙들어야 우리는 2025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2026년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자,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우리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 많지 않냐? 빼앗긴 것 많지 않냐? 지금 어렵지 않냐? 그러니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때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를 포위하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갖다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일망타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응답으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12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돌을 세워 기념비를 세웠으니 그 이름이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도우셨고 지금 현재도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이 에베네셀입니다. 자,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거기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잃어버렸던 모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2025년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준비하려면 세 가지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을 꼭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돋보이는 것이냐? 샛별은 밤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위기 앞에서.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 가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위기, 여러 가지.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우리 전에 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세요. 참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을 몰라요. 진짜로 눈만 뜨면 세상은 무섭게 변해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려움이 와요. 이 두려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도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임마누엘. 여러분 두려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붙드셔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미스바에서 금식 중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블레셋이 포위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꼼짝없이 죽는 거잖아요. 꼼짝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라요.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회복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마지막 예배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두려움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엊그저께 성탄절이었잖아요. 성탄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꼭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이 어떻게 변해도 누가 뭐라 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게 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로 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실패라는 단어가 뭘까요? 어떨 때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요? 자, 사업에 실패했다. 가정에서 실패했다. 실패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실패라는 단어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실패했다고 해요. 자, 우리 학생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면 실패했다고 해요. 그게 실패인가요? 자, 여러분,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실패했다고 그러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계획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내가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내가 원하는 학교 안 들어갔다고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심히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질병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끝난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망한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일어섰다면 그 자리는 축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본인이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에베네셀의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절대로 실패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자리, 거기가 에베네셀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 새해예요. 신년 벽두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미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이미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에베네셀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이런 언약을, 이런 약속을 여러분들이 다 붙드시기를 바라요. 따라서 해봐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었구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새해
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저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환경에서 태어났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가 된다는 건 이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형님도 있는데 왜 형님을 부르지 않고 나를 불러서 전혀 준비도 돼 있지 않고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훈련을 시켜서 목사로 세워서 40년 동안 목사로 일하게 해주신 것이요. 너무나 믿어지지가 않는 현실이에요. 너무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한번 따라서 해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저는 오늘 새벽에 너무나 감격한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75세에 부르셨잖아요. 75세에 불러서 자식도 없는데 느닷없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의 축복의 조상이 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니 너는 나를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겠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안 되겠니?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고향, 친척 다 떠나서 화란에서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가나안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흉년이 들었고 이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의 일생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데 10년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15년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나이는 묵어가는데 언제 주시려고, 언제 큰 민족을 주시려고, 하늘의 묵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나이가 늙었고 당신도 늙었고 더 늙기 전에 어떻게 아들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래가지고 한 것이 애굽 여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믿고 있는데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그 이스마엘에게 빠져가지고 정신줄을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나하고 약속한 거 기억하냐 못하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네 몸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했는데 이스마엘은 아니야. 하갈은 아니야. 사라에게서 나와야 돼. 근데 사라 나이가 90살이잖아요. 아브람 나이는 100세고 어떡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해요? 나는 여호와라 불가능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이 만난 여호와를 만나시기를 바라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엘로힘 바라, 전능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인간을,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못 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라가 콧방구로 핀 꼈잖아요. 아이고 말도 안 돼.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픽 웃었어요.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네 아들 이름을 네가 웃었으니까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아 이렇게 이름 부를 때마다 웃음아 그렇게. 예, 그거는 안 믿어졌기 때문에 비웃은 거잖아요. 근데 비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고 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진짜는 이삭이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청년이 될 때 뜬금없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쳐라. 자, 제가요 이제 내일 모레 구청에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를 할까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따라서 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뜻이 뭔 말인지 아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믿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나 못해요, 싫어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도 저는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기쁨으로 순종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자, 여호와 이레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어떤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기쁨으로
나는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감사해요. 1년 52주 성가대 찬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집사 때 저도 성가대원 했어. 몇 년 했어, 몇 년. 신학교 다니면서 계속 나 성가대원 했어. 쉽지 않아요. 근데 최고의 은혜와 축복은 성가대원들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요, 새해에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이 세 마디를 기억하세요. 다시 해봐요. 임마누엘.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은 내 곁에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임마누엘. 아멘.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항상 나를 지키시고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에베네셀이에요. 사람은 안 지켜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따라서 해봐요. 여호와 이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공짜로 부리지 않아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있어야 할 거 다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뜻이 여호와 이레예요. 자,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실패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는데 무슨 실패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복을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수양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2026년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